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누가 직분을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고 그 직분을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좀 귀하게 여기고 또 아름답게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보니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 격려하고 또 칭찬하는 의미에서 이 자녀들 위해 우리 한번 축복의 박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귀한 자녀들이 믿음이 식지 않도록 여러분 지속적으로 사랑과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네,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한 주간 동안 잘 지냈고요. 건강하게 보냈습니다. 요즘에 미세먼지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항상 빨간색으로 매우 나쁨. 그래서 밖에 잠깐 나갔다 오면 목이 칼칼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러분 목을 잘 보호하셨으면 좋겠고요. 환절기에 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같이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이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에게 각기 각자에게 분량대로 이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선물의 분량에 따라 각 지체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직분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직분들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주신 이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각자에게 은혜의 분량대로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세우시는데 직분을 세우시고 그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공통의 그 목적, 그 이유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이 직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아멘. 자, 그래서 직분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간략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로 먼저 직분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사도라고 말하고 있죠. 이 사도라는 단어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단어는 이 사명을 주어 자신의 대리자로 파견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 아포스텔로라는 이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사명자 또는 보냄을 받은 자 또는 사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 12제자를 보내셨죠.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들로 세우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12제자들을 사도라 부르셨고 그들을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들로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직접 사명을 받은 자를 사도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 부르신 사람들에게 이 사명을 주님이 직접 맡겨주신 자들을 사도라고 칭했습니다. 또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세움을 입은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부름을 받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역을 직접 받은 자들을 사도라 칭했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이를 증거할 사명을 입은 사람들을 사도라라고 불렀습니다. 또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성령의 특별한 영감을 받은 사람들을 이 사도라 칭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부르신 12제자뿐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가장 좁은 의미로 생각해 보면 사도는 12사도, 12제자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었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를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도 사도로 세움을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후에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셔서 그들 역시도 사도의 대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역시도 사도로 칭함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쨌든 사도라는 의미는 지금 현재까지 남아있는 직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이 사도라는 직분을 허락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제자들과 그 이후에 몇 사람들만이 사도라 칭함을 받았고 사도라 부름을 입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선지자의 직분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선지자라는 이 단어는 프로페테스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단어예요. 이 앞에라는 전치사 프로라는 이 단어하고 말하다라는 페미라는 이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래서 미리 말하다라는 미리 말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의 그 활동을 보거나 선지자들이 어떤 일들을 감당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어떻게 했죠? 대언하는 역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선포하는 역할들을 했던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장래 일들을 미리 말하고 전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선지자였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 구약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지자는 의미가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개별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이 사도라는 용어와 이 선지자라는 용어가 함께 혼용돼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주 함께 언급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은 이 사도의 역할과 거의 유사했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이 선지자의 역할이나 이 사도의 역할을 구분 짓기보다는 두 직분이 초대교회에서 이 기둥과 같은 선지자나 이 사도나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도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도들은 이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교리적으로 풀어서 가르친 사람들이었다면 이 선지자의 메시지는 실제적인 것,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와닿는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구약의 선지자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을 인도하는 일에서 이 주도권을 가진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었다면 신약의 선지자들은 이 사도들을 도와서 이 복음이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함께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신약에서의 선지자의 역할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의 유명한 선지자로는 안디옥 교회에 유다와 실라 등이 있었고 이러한 선지자의 역할은 AD 2세기경까지 이어졌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복음 전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복음을 전하는 자는 오늘날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교사나 어떤 전도자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이에 해당하는 단어는 유앙겔리스타라는 단어예요. 복음을 전하다라는 유앙겔리조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복음을 전하자라는 의미, 전하는 자라는 의미인데요. 이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딱 3번밖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게 되면 빌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를 복음 전도자라고 이렇게 똑같은 이 단어를 사용했고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을 보게 되면 디모데를 향해서 전도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어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 네 번째를 보게 되면 목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늘날의 목사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단어는 포이메나스의 원형이 포이멘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뭐냐면 보호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목양하다, 가축지기, 양치는 목자,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쳐서 뭐라 그러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교사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요. 이 학자들이 이 목사라는 단어와 이 교사라는 이 직분을 같이 보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따로 이렇게 떼어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목사와 교사를 동일한 직분으로 이해한다라는 거지. 다른 직분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요. 그래서 먼저 동일한 직분으로 보는 견해를 보면 목사가 곧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곧 가르치니까 교사라는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목사와 교사가 다른 직분으로 보는 경우에는 목사는 어떤 감독이나 어떤 장로로 나누어지는 직분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치리하는 직분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사는 뭡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내용을 가르쳐서 영적으로 좀 인도하고 이끌어내는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교사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어쨌든 선지자나 사도의 직분은 존재하지 않고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나 전도자 또는 목사와 교사의 이 직분들은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의미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어떠한 직분을 맡기셨든지 여러분 그 맡겨주신 직분을 주신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직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기에 그 직분을, 그 사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직분을 주신 것은 주신 그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목사든 여러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교사든 이 모든 직분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 목적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때로는 분쟁을 하기도 하고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때로는 어떻게 해요? 싸우기도 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게 하는데 앞장서는 일들을 감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그 목적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신 직분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시고 주신 그 직분을 정말 잘 감당하고 아름답게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도 보게 되니까 여러 가지 직분 허락하신 목적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바로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성장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성장하고 바르게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첫 번째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동역자로 세우시고 그 동역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셔서 봉사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봉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잽싸게 도망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들, 직분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직분자의 사명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을 받았으면 직분을 받은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한 사람들이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왜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왜 맨날 이렇게 불러서 헌신하게 하고 봉사하게 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직분을 받은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 또 집사는 집사로서 그 사역들을 헌신하고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의미가 퇴색되고 있어요. 오늘날에 와서는 왜 우리를 자꾸 헌신하게 하고 왜 봉사하게 합니까? 라고 묻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것은 헌신하게 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이 얼마나 영광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닫고 깊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결국은 이런 사역들을 함께 감당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결국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 혼자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뭐 직분자들이 혼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모든 직분자들이,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직분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5년에 한 번 직분자를 세우고 있어요.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을 때도 있지만 결국 올해도 하나님이 은혜로 세 분의 장로님과 세 분의 안수 집사님, 11분의 권사님이 피택을 받으셨어요. 이제 6월 달에 세움을 입게 될 텐데요. 물론 더 세움을 입을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본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의 의사를 밝히셔서 17분이 직분을 받게 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입었고 직분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직분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목적이 뭐냐면, 목적, 항상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은 결국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직분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롭게 세워가기 위해서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직분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까요? 대충 해도 될까요? 그냥 막 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직분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교회를 나가는 분들을 보았어요. 물론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일이 말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생겨서 그럴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직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놓고 나간다라는 것은 그 직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직분을 가볍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걸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는지, 그거는 정말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것이 성도로서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직분은 주신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로 중보기도팀이 주관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팀의 사역의 목적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기도라는 거죠. 그 기도의 사명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대로,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과연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대로 그 직분을 그대로 잘 감당하고 있느냐, 내가 교회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들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임직을 받는데 분열하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향을 향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라고 직분을 주시고 사명자로 부르셨는데 오히려 그것이 흩어지게 하고 갈라지게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니까 경을 칠 일이에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재앙을 당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사역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정말 주어진 사역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결국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직분을 주셨다면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설 때에 결국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그 은사를 따라서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직분을 주신 것은 결국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목적대로 그렇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교회가 이제 잘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첫 번째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두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데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이것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르게 예수님을 알아야만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신앙과 지식이 일치가 되어서 하나 되어서 아름답게 이렇게 이루어져야만 바로 바른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고 교회도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이 바르게 서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바르게 서 있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요? 결국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이유들이 다 이런 거예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하니까 이단에 빠지게 되고요.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MBC에서 제작한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가 공개됐어요. 아주 지금 파장이 일어났는데요. 하도 파장이 일어나서 찾아서 한번 봤는데 진짜 볼 수 없는, 교회라고 할 수 없는 이 JMS 정명석 이 교주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이 대학생들이, 그것도 가장 그 신촌에 있는, 중심에 있는 대학교들의 젊은이들이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뭐 신천지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 모든 이 이단들을 생각해 보면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바르게 서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바로 서 있어야 이단으로 빠지지 않게 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아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에베소 교회 역시도 이단의 문제가 있었고 바른 기독교로 서 있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여러 방면으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사실 이 믿음에 대해서는 여러분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믿음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죠?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온전하게 설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하나가 되어서 아름답게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잘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이 부분이 잘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아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속속들이 다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느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라고 물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누구신지, 그냥 지식적으로만 2000년 전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이 아닌지 여러분 의문을 품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선거철이 되면 우리가 투표를 하게 됩니다.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정치인을 잘 알아서 투표한다라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그 정책에 대해서 듣고 그 정치인의 프로필을 보고 이 사람의 배경은 이렇고 환경은 이렇고 그 정당을 보고 어떠한 정책을 펼칠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표를 찍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면 그 사람을 잘 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표면적인 걸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죠. 인격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매체를 통해서라든지 뭐 이런 종이에 나와 있는 글을 읽어보고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것이 정말 아는 거냐라는 거예요. 친밀하게 아는 거냐,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피상적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피상적으로는 안다라는 거죠. 지식적으로는 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냐라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찬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과 은혜와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은 하나 한 분 한 분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필요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과 소원들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와 주님의 관계는
양이 자기 목자를 알고 목자가 자기 양을 아는 것과 같은 관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온전하게 믿고 인격적으로 믿고 정말 늘 교통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격적인 삶의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아픔을 다 아시고 언제나 나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가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아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금요 성령 집회를 저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어디 가서 이렇게 막 부르짖겠어요? 없잖아요. 그럴 공간이. 그럼 이 공간을 만들어 드렸잖아요. 이 예배 시간에 찬양도 크게 해주시고 또 막 열심히 앞에서 찬양하니까 기도도 같이 할 때 그냥 묻어가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주님을 믿는 것과 주님을 아는 것에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성도, 하나님의 교회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정말 내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 직분을 감당하는 귀한 우이지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